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되고 싶은 노래가 있냐라고 하면 이 찬송가 370장인가요? 몇 장이죠? 몇 장입니까? 방금 부르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며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찬송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이 찬양의 가사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은혜의 시간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켜켜이 쌓이고 쌓이셔서 나의 간증의 거리들이 넘쳐나며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길을 가다가도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숨만 쉬다가도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광수라는 사람 아세요? 이광수 시인. 우리 장로님 시인. 예, 보통 이광수 하면 나경아 이광수 누군지 알지, 그지? 보통 이제 연예인으로 예전에는 러닝맨에 나오다가 콩콩 팥팥, 얼마 전에는 콩콩 팡팡, 팥팥 말고 또 이상한 거 나왔어. 해외 여행하는 거. 콩팡팡이 나오는 이광수 개그맨이 아니에요. 탤런트예요. 근데 개그맨보다 더 웃긴 그 친구를 생각하긴 하곤 합니다만은 때는 바야흐로 1996년 제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육군 제25사단 72연대 수색중대 일병이 갓되어서 군복무를 하던 그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전군에 비상이 걸려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이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저기를 불려가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아니면 저희에게 맡겨진 이렇게 전방 섹터를 더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저러다가 뚫리면 우리도 가는 거 아니냐 조마조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잠수함 승조원으로, 전투요원이 아니죠, 승조요원으로서 이렇게 왔다가 생포되어진 이광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남아 있던 무장공비들을 향하여서 투항 공고를 하던 장면들이 이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수시로 뿌려졌던 그 삐라라고 그래야 돼요. 투항 공고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거기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결국 험한 꼴을 보기 십상이니 안전하게 그냥 투항하여서 이렇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라라는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안타깝게도 나머지 최후의 한 명은 저희가 찾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끝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다 사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광수 씨 이야기로 그리고 9.6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말씀드리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 중에서 특별히 마스킬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에요. 이 마스킬이라는 내용 말은 히브리어로요 지혜라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을 주는 노래, 깨달음을 주는 노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중요한 이렇게 가르침을 주어 깨달음을 이렇게 주듯이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한 불행한 사건, 안타까운 사건, 처절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그의 후대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으로 나누어 주는 내용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반복해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나 아니 그 자신, 그 본인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절망 속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르기를, 우리 한번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 자복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꽁꽁 숨겨두기만 하는 인생은 결국 병을 들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반대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인생은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참 분단된 현실, 조국 현실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투항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결사항전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이 결국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을 내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련하리만큼 고집부리면서 붙들고 있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의 마스킬, 다윗의 지혜로운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고통,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죄를 숨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음욕에 이렇게 이기지 못하여 범하였을 때에 그것을 억지로 덮으려고 그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의 충실한 장수 우리아를 그 치열한 정쟁터에서 굳이 불러 모아서 오늘날 따지면 특별 휴가를 주어서 자기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덮으려고 하였을 때에 그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는 무엇입니까? 더한 범죄, 바로 살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4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누굴 향하여 입을 연다는 걸까요? 잘못한 대상 또한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종일 신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뼈가 상하였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돌아와야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땅이 마른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 출신 나경이는 논밭이 메마른 거 본 적이 있어? 본 적 없지, 그치? 예.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지만 시골 출신이어서 여름 가뭄에 밭이 마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쪽쪽 갈라지는 그 땅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영혼이 그렇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갈라지고 생채기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음했다라는 말로는 히브리어로 샤그예요. 이거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으렁거리면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꼭 히브리 말도 그러잖아요. 샤 이렇게 샤 이렇게 짐승이 성대묘사가 좀 이상하네요. 사람이니까. 아무튼 다윗은 그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맹수가 올무 이렇게 말한 마치 올무의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올무는 끈이고 이렇게 확 이렇게 덧 있지 않나? 이 전문 용어 있는 것 같은데 덧 이걸로 확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이 탁 찍혀 있어서 정말 고통에 시달리며 확 울부짖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내 자신의 영혼의 신음과 몸의 쇠약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 진액이 빠졌다라는 말 또한 생명의 수분, 영혼의 활력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뿐만이 아닌 내 삶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나경아 잘 들어야 돼. 엄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그렇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 더 잘 알고 계시지. 예, 제가 어릴 시절에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가 굳이 드러내어서 언급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대화 중에 은연중에 내비치셨던 것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무엇을 숨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침묵을 느껴요. 여러분 일방통행길 아십니까? 일방통행길은 여러분 정말 합법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차가 마주칠 상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영혼 상황도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토로하지 않는 영혼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만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본능적으로 영혼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삶의 자리를 일어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의 섭성이 무엇이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마주쳐 내 영혼에 이렇게 영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피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끊임없이 자신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대 찬송을 하고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안타까이 바라보실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괴로워하던 다윗이 마침내 입을 열어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사실 무엇이냐? 바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였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 치우는 거예요. 들어서 치우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그 죄를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성인군자가 되려고 얼마나 이렇게 고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불교인들에게는 참 송구합니다만은 저희 경상남도 산청, 진주 옆에 있는 산청 출신의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도 진주를 내려가던 길에 보면 산청에 보면 그 성철 스님 뭐 생가 이래가지고 거의 불교인들의 성지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불교적인 철학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요, 원래 그들의 말은 물은 물이 아니요, 산은 산이 아니로다. 이런 것들 일종의 뭐랄까요? 그들의 법화 화두를 던진다고 그럴까요? 그들은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 그 안에 무언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이 아니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화법이고 그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였냐면, 돌고 돌아보았더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떠난 인생이요, 그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하였더니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인생 가운데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이 마침내 방법을 찾았는데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는 것. 그랬더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셔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치울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들어 올리사 내 인생으로부터 그것을 멀리 치워 던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영혼의 참된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나를 구원의 노래로 나의 인생을 둘러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엄마한테 자신의 실수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혼날까봐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야단 혼나는 것은요, 또 다른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는 엄마의 교훈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우리 종찬 형제도 있는데 종찬 형제 어머니 계시는데, 종찬 형제가 예컨대 4살 때 저질렀던 그 실수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20년 동안 되짚어서 말씀하시나요? 목사님 까먹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애는 착한데 엄마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일종의 양면성. 이 부정적인 양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은요 절대 부끄러움의 행위가 아니에요. 치료를 위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살아가다 보면 알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누가 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기억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덮어두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저런 하다가 손목이 그렇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시면 여기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손목, 발목 여기 아파요. 심지어 그것이 부끄러운 부위더라 할지라도 아프면요, 의사 선생님 앞에 드러내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회복의 첫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죄의 고백 그 시점부터 오는 것이고, 축복은 죄의 고백 후에 오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다윗은 마치 나 좀 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더니 이렇게 회복되어졌어 라고 외치는 듯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달아오는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사르라는 말은 인도하시다, 지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는 분별의 영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다시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9절 말씀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오지 않는. 여러분, 노새나 말을 갖다가, 소나 소를 갖다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예전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쟁기, 멍에, 제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나 노새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뭐예요? 일종의 족쇄와도 같은 건 거예요. 그것을 씌우는 순간 자신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가 가자는 대로 좌하면 좌로 가고 우하면 우로 가고 앞으로 가라 하면 가야 하고 멈춰라고 그러면 나는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영혼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신라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인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갑옷처럼 두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르신다라는 의미가 마치 여러분 중세시대 기사들의 갑옷처럼, 여러분 혹시 뭐 여러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중세 이름의 옛날 갑옷을 보면 눈 하나 눈도 이렇게 다 가려서 야 이거 어떻게 앞을 보고 싸울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몸을 감쌉니다. 적군의 눈먼 화살이라도 아니면 칼 조각이로 들어와서 나를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갑옷하고 있어요. 그거 쓰고 제대로 싸울 수나 있을까, 걸을 수나 있을까, 뛸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하는 갑옷을 봅니다. 여기서 두르신다라는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이렇게 나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두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32편은 이렇게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라. 아멘. 다윗이요 어떻게 여러분 1절, 2절, 3절의 느낌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영혼의 진문이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던 그 다윗의 어투와는 전혀 상반되어진 반전되어진 모습으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 끝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환희와 감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회개는 먼저 첫 번째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려 할 때 우리 영혼은 병들고 메마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연인의 축복을 맞이하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오면 예절 구약 같았으면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용서해 주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이렇게 벗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과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오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이렇게 샤워하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모든 잘못들을 다 아뢰고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회복과 그 위에 오는 축복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더 많은 형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